자, 믿음의 7층 집을 세웁시다. 네 번째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서로 밝은 미소로 옆 사람을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힘이 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자, 믿음의 7층 집을 세웁시다 라는 말씀으로 반복해서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반복해서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라요. 오늘 본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는 집을 지어야 되는데 믿음의 집을 아름답게 세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짓는 이 믿음의 집은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연결돼요. 즉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 집과 연결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면 이같이 하며 믿음의 집을 지으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간신히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구원과 신앙생활의 기초입니다. 믿음은 구원만 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능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집의 터와 같습니다. 집의 터와 같아요. 집에 터가 있어야, 기초가 있어야 집을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라는 터에서 집을 지어야 그 집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좋은 집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믿음의 집을 지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집은 어떤 집인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믿음 위에 쌓아야 될 7층의 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 위에 3층까지 지었죠? 자, 1층은 무엇으로 지었습니까? 네? 돈이요? 덕. 네. 덕은 기본적으로 선하고 친절한 성품이에요. 성도가 믿음이 있는데 덕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덕이 없으면은 인간관계가 잘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참 저 사람 믿음 강한데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자꾸 다투게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덕이 없는 거예요? 그 덕이 없는 거예요. 네. 덕은 사랑관계를 화평하게 하는 지혜입니다. 덕은 교회의 유익을 생각하는 마음과 태도예요. 그래서 덕을 세우는 성도의 모습을 보면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해요. 내 자신보다는 우리 교회에 유익을 줘야지 해서 유익을 주는 말, 유익을 주는 헌신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2층. 자, 그럼 2층은 무엇으로 세웠죠? 지식. 세상 지식? 전문 지식 아니죠? 영적인 지식. 이 영적인 지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해야만 하나님과 예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우리는 지혜로워져요. 여러분, 초등학교도 안 나온 할머니가 성경을 한 100번 읽었더니 박사보다도 더 지혜로워졌다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세상 지식이 있으면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지만 세상 지식이 나에게 생명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진 않아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받고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가능한 한 많이 읽고 많이 마음에 담으시기 바라요. 그러면 성령께서 때때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여러분 알고 지혜로운 판단을 하게 하시고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하셔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자녀손들까지도 여러분들이 한마디를 딱 하면 그 자녀손들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그 한마디가 내 평생 내 삶의 기준이야. 그 말씀대로 사니까 내가 잘 되는 거야.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층 집은 무엇으로 세웠죠? 지난주 우리가 세웠는데 절제죠. 절제는 성령의 열매라고도 우리가 얘기했죠. 절제는 자신의 욕구를 다스리는 자제력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욕구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또한
복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욕구를 자제하지 못하면 죄를 짓게 되고 그 욕구 때문에 내가 그동안 해왔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절제는 어떤 일에 지나침이 없도록 자신을 다스리는 거예요. 지나침이 없도록. 그래서 절제는 우리 자신을 선하고 거룩하게 지켜내는 힘이에요. 자, 오늘 믿음 위의 4층집을 지을 차례입니다. 자, 준비되셨죠? 자, 믿음의 4층집을 짓는 재료는 뭘까요? 인내입니다. 인내. 따라합니다. 인내. 자, 베드로서 1장 6절 지식의 절제. 이제 절제 후에 인내. 다음 주는 그러면 뭐요? 경건. 그거는 이제 생각하지 마시고 인내만 오늘 생각해요. 자, 인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배우고 끝날 때 집에 갈 때는 인내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한 문장으로라도 여러분들이 말하면 좋겠어요. 그런 목표로 오늘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자, 인내의 4층집.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계획하죠. 그리고 계획할 때 우리는 좋은 결과를 생각해요. 학생은 공부할 계획을 세우고 좋은 성적을 얻기를 바랍니다. 직장인들은 열심히 직장에서 주어진 일과 프로젝트를 하면서 내가 이번 프로젝트를 잘해서 승진도 하고 연봉도 더 올라가기를 바래요.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때가 종종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를 데려가면 그것은 마지막에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을 해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면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연구하고 그래서 좋은 결과를 자꾸 내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어떻게 좋은 결과를 저렇게 자주 내지? 나도 열심히 하는데, 나도 힘을 쓰는데 나는 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지? 이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마 내가 열심히 했지만 나는 머리가 나빠서 좋은 결과를 못 내는가 봐. 나는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부족해서 좋은 결과를 못 내나 봐. 나도 저 사람처럼 밤새서 공부하고 밤새서 일하는데 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까? 하면서 자기 자신의 무능력과 열등감이 빠져요. 또는 환경을 탓하기도 해요. 내가 좋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지 못해서 그래. 저 사람이 나를 안 도와줘서 그래. 하면서 주변 탓을 하기도 해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물론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성실도 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성실과 능력만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해요. 마지막에 가서 성취하고 열매를 맺고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은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도 열심히 일하고 인내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요, 정말 뭔가를 성취해내는 사람들은요, 열심히 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지막까지 남들이 모르는 인내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결과를 얻어요. 그래서 이 인내라는 것이 단순히 참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인내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돼요. 자, 인내는 따라합니다. 인내는 나의 마지막 부족함을 채워주는 능력이다. 요거예요. 대부분 좋은 결과가 얻어지는데 마지막에 가서 인내하지 못해요. 나의 마지막 부족함을 채워주는 힘, 원동력이에요. 능력이 좀 부족해도요, 기술이 좀 부족해도 마지막까지 인내하면 그 부족함을 채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머리가 똑똑한데, 공부만 하면 똑똑한데, 성적이 항상
높은 점수를 못 넣는 학생들이 있어요. 또 직장 생활에서도 보면요. 참 일을 잘해요. 능력이 있다고 칭찬도 받아요. 그런데 직장에서 오래 있지 못하고 또 옮기고 또 옮기고 또 옮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마지막에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뭐 상사가 좀 기분 나쁜 일이 있다고 내가 여기 아니면 뭐 직장생활 할 데 없나 하고 옮기는 거예요. 옮길 수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인내하는 그 힘을 기르지 못하면 내가 원하는 직장 가서도 원하는 성취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야고보서 1장 4절 제가 읽어드렸는데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라는 이 단어가 나와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마지막 부족함이 있는데 그 부족함을 채우는 게 바로 인내예요. 인내. 온전하고 구비한다 라는 이 말은 인내하는 사람을 완벽하게 하고 그가 하는 일을 전체적으로 완성하게 해준다는 거죠. 여러분 건축하는 사람들도 보여 하는 사람들 보여 사람들을 보면요 기술이 비슷비슷해요. 근데 비슷한데 어디서 차이 나는지 아세요? 피니시 마무리하는 작업에서 틀려요. 집을 짓고 나서 뭐 이렇게 마무리를 하잖아요. 이렇게 집에 여러 창문 마무리하고 뭐 문 마지막 마무리도 하고 뭐 옆에 이렇게 바닥 옆에 거기도 마무리하고 그러는데 그게 힘들거든요. 좋은 재료 가지고 좋은 기술 가지고 막 멋지게 해놓을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 그 피니시 하는 그거는 사람 손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인내심을 가지고 해야만 이 집 잘 졌다. 이 집 마무리 잘 됐다. 와 완벽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까지 이게 버틸 수 있는 힘 이게 있는데 그래서 호레시 부시넬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내심을 갖추는 것만으로도 위대하고 고귀한 힘을 가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요 일의 마지막 단계에 와서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느껴요. 그럴 때 능력 있는 사람이나 능력 없는 사람이나 똑같이 좌절감과 여기서 그냥 그만두고 싶어요. 이 정도만 해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서 좀 더 쉽게 하는 일은 없나? 이렇게 생각한다. 좀 더 쉽게 하는 방법은 없나? 이렇게 찾는단 말이죠. 그래서 마무리 단계에서는 어떤 능력이나 기술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뭐로 마무리한다고요? 인내로. 실패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크게 성공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진리를 알고 있어요. 최선을 다해요. 자신의 지식 가진 재능을 가지고 열정을 쏟아부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온몸에 힘이 빠질 때 그때 인내하면서 마무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누가요?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근데 항상 고만고만하고 열매를 못 맺고 성취 못하는 사람들은요 난 할 만큼 했어 라고 하고 해서 주저앉아버려요. 그리고 이 정도면 됐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영국의 존 러스킨이라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궁극적인 차이는 인내다라고 했어요. 실력도 아니고 기술도 아니고 머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좋은 믿음의 열매는 열심이 아니라 인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열심은 시간이 흐르면 약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인내는 열심히 이제 약해졌을 때 버틸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결국 인내는 좋은 결실을 맺게 하는 거죠. 그것도 영적인 원리에도 이게 적용이 돼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좋은 땅에 씨가 뿌려졌어요. 좋은 땅에 씨가 뿌려졌기 때문에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에 열매를 맺는다 그랬지만 사실은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좋은 환경만이 아니에요. 좋은 마음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과 체험과 영적 지식이 있어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자라나고 성숙하고 어떤 하나님의 일을 열매 맺는 것은 마지막에 가서는 인내예요. 인내.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도 일을 하다가 일할 때는 얼마나 막 신나서 일을 합니까? 근데 온몸에 진이 빠지고 이제 힘이 다 빠졌을 때 마지막 가서 우리가 그때는 뭘로 해요? 실력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힘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 주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거야 라는 목적을 가지고 인내해야만 마지막에 잘 되죠. 마지막에 가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엎어집니까? 파토가 나요. 그래서요, 성도에게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힘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처음엔 좋은 동기로 일해요. 처음에는 막 열시열시 하면서 열정으로도 일해요. 그런데요, 나중에는요, 지치고 피곤하면요, 세상 누가 하라고 해도 하기 싫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버티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열매 맺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절로 되는 일은 없어요. 저절로 되는 일은 없어요. 신앙생활의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 그래서 신앙생활의 사람들이 잘 자라지 않는 거예요. 구원은요, 예수님이 다 이뤄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만 가지면 구원은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구원 받은 후에 자라나는 거, 이거는 저절로 되잖아요. 영적인 원리, 이 원리를 따라야 돼요. 열심도 있어야 돼요. 열정도 있어야 돼요. 수고도 있어야 돼요. 희생도 있어야 돼요. 마지막에 인내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축복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거 붙잡고 인내하면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세상의 일은요, 인내하고 붙잡고 인내하고 살아도 헛된 일이 될 수 있어요. 왜요? 세상의 약속, 세상의 그러한 목표는 안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게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인내하면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는 한 가지 장점이 있었어요.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있었어요. 75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얘기했을 때 그는 그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25년을 기다렸어요. 25년 동안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다렸어요. 불가능해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했어요. 눈에 보이는 거 없었어요. 그런데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인내하니 100세의 아들 이삭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로마서 4장 19절에서 20절은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할렐루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성도가 끝까지 인내를 잘하려고 하면 그냥 참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참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참는 것은 그 사람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좀 더 참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덜 참을 수 있어요. 성품으로 참는 건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참아야 참을 수가 있어요. 아유, 하나님 말씀 내가 믿고 의심치 않고 내가 참아야지. 내가 말씀 때문에 오늘 참는다. 이러면서 하루 더 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실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인내심이 약해질 때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암송하여 믿음에 견고히 서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새벽 기도와 아침 큐티 묵상이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렇죠? 밤새 잠 못 자고 오늘은 못 참아. 오늘 내가 가서 한판 뜰 거야. 직장 가서 내가 그 사람 못 참아. 딱 했는데 아침에 성경을 펴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는 거예요. 길이 참으라. 그 말씀을 받으니 하나님 그러면 오늘 하루만 더 참을게요. 라고 참고 직장에 갔더니 싸울 일이 없어졌더라. 그 사람이 퇴사하고 없어졌더라. 이런 일이 있으니 그 다음날 또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거죠. 말씀이 내 마음을 통제해야 인내할 수 있는 거죠. 다윗도 소년 때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10년 이상을 고난 속에서 인내하였습니다. 사울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왕을 죽여서 내가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 붙잡고 그냥 견뎠더니 하나님의 때가 되매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적과 꿀이 오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무려 40년 동안이나 인내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인내하는 마음의 자세와 성실한 행동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 가지만 더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인내는 간구의 기도로 버티는 힘입니다. 네, 저는 이것은 저의 체험이기도 하고 간증이기도 해요. 간구의 기도로 버티는 힘. 저는 이 간구의 기도가 없었다면 인내하지 못했을 거예요. 목회의 길도요, 간구의 기도가 아니면 버티기가 어려워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어떻게 오랜 기간을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을까요? 아무리 말씀이 약속으로 주어졌다 해도 너무 그 약속이 안 이루어지면요, 흔들리게 돼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환경과 상황이 어렵게 지속되면 흔들려요. 아브라함도 흔들렸어요. 이삭도 흔들렸어요. 야곱도 흔들렸어요. 하지만 그들은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할 때 그들은 깨달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위기를 극복할 힘과 지혜를 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아름다울 때가 있어요. 근데요, 우리의 기도가 내가 생각해도 너무나도 이 기도가 처절할 때가 있어요. 이게 기도인가 아니면 하소연인가 아니면 이 기도가 이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건가 도저히 분간이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나님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사람에게 쏟지 않고 하나님 앞에 쏟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더라 말이죠. 극심한 고통이 지속되어지고 그 고통이 해결되지 않을 때 인내가 바닥이 일어나요. 인내의 바닥이 이루어져요. 그때 필요한 것이 이런 간구의 기도예요. 이 간구의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현재의 상황과 자신의 고통스러운 심정을 호소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간구의 기도를 많이 했어요. 현재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호소함으로 버티는 힘을 얻었어요. 거기서 버티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다윗이 이런 기도를 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약속을 받았지만은 너무나 삶의 고통이 심하고 괴로우니까 시편 22편 1절 2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다른 시편에서는 하나님 원수가 너무 많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저 원수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실 겁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원망하듯이 때로는 저주하듯이 하나님 저들을 물리쳐 주시고 저들이 멸망당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내가 이런 정말 저 원수들을 향한 답답하고 괴롭고 분노가 일어나는 그 마음으로 원수들과 싸우면 자기가 죄 지을 것 같아. 죄는 지을 수는 없고 원수들처럼 똑같이 복수할 수는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 버리셨습니까?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자신에 있는 모든 것을 토로하는 기도예요. 이게 이 성도의 참 어떻게 보면은 고통스러운 영적인 고통이죠. 그렇죠?
우리도 당하면 같이 복수하고 말이죠. 내가 힘이 있으면 나를 그동안 힘들게 했던 사람도 눌러버리면 되는데, 그것이 죄라는 것이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니까 그렇게 하지는 못해. 그러니까 한이 맺히고 병들고 스트레스 받고 어찌할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실수하고 죄짓고 비참한 삶을 살잖아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내 마음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쏟아내는 거예요. 원망하듯이 호소하는 거예요. 이렇게 처참한 간구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응답해 주시고 또다시 인내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인내의 결실을 맺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시편이에요. 시편에 많은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요. 따라합니다. 인내는 간구의 기도로 버티는 힘이다. 예수님도요,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견디기 어려울 때 하나님께 눈물과 간구의 기도로 인내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가 그렇게 사진 속에 나오는 것처럼 아름답고 낭만적으로 보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기도에 처절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예수님이 조롱과 핍박과 멸시를 당했는지 몰라요. 그렇다고 예수님인데 죄 지을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없는 분이죠. 하지만 육신을 가지고 있기에 괴로운 거죠. 화도 나고. 그렇죠? 히브리서 5장 7절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힘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가르쳐줘요.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있을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예수님 심한 통곡하셨어요.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육체를 가진 인간은 다 마찬가지. 고통이 지속되면 견딜 수 없고요. 넘어질 수밖에 없고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 앞에 통곡과 눈물로 간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다시 인내할 힘, 버틸 힘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의 한계에 부딪힐 때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호소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여러분의 믿음 위에 인내의 4층집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인내로 더욱 믿음이 견고해지고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와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